하나님 말씀 로마서 오늘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 일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했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 이제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 우리는 사는 건 다르지만은, 직장, 직업 다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가장 좋은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는 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예수의 일꾼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제 입술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심령이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또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럼 하나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1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16절 말씀, 거기에 오늘 본문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일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럼 뭘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한테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 또 사역하면서 막 기적도 있었고요, 역사도 있었고요, 또 막 전도가 막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자연히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내가 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것은 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것은 그런 능력을 내가 발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자랑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능력을 거기에 넣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세요. 2명 짝을 져서 전도하러 파송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12제자를 파송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12제자에게 전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함께 주셔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그때 때로는 막 기도 응답도 있고,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때로는 병 고침의 그런 막 역사도 일어나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인 나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도, 또 내가 전도했다면 그 전도의 열매도, 또 어떤 능력도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해야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은근히 어떤 내 능력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든가 나를 이렇게 좀 은근히 자랑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 일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너무나 큰 능력과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든 포기를 한다면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포기를 많이 한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포기를 못하면 나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아직 얕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포기하게 돼요. 포기가 커지게 돼요. 믿음이 좋아지면은 어떤 내가 그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믿으면서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포기는 뭐였는가 하면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포기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은요, 안디옥에 계속 살았다면은 그게 고생 안 했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면서 막 부흥도 일어났죠. 열매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바울이요, 그냥 안디옥에 계속 머물렀으면은 바울 뭐 매맞을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고 고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안디옥에 계속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뭐 이고니온으로 루스로 또 구레네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지역으로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녔기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 봉사하면서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사실 고생할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만 내가 가고 또 수요일날 내가 예배만 가고 괜히 봉사하면 힘들고 그냥 짜증나고 괜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맞고 그냥 내가 교회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진짜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가 어렵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일꾼이 되고 싶고 주님 위에 막 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싶고 막 시간을 내서 막 교회에서 어떤 곳이든 막 더 내가 좀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러면요 진짜 사서 고생할 때가 많아요. 예. 봉사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 신경 써야죠. 또 봉사하다 보면은 또 몸도 지쳐요. 예. 시간 내야죠. 또 물질도 또 때로는 또 내야 되죠. 또 봉사하다 보면은 뭐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떤 불화도 생기죠. 어떤 갈등도 생기죠. 괜히 봉사해 가지고 더 어려움은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생되고 때로는 교회 봉사하다가 힘들고 또 지치고. 근데 이런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 위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자, 그래서 그 일꾼에게는 일꾼이 되는 과정 속에는 때로는 고생도 하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고
나 이제 이 다음에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도와주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 위에 사는 사람, 그 일꾼이라고 하는 거. 20절을 한번 보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누구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곳을 더 찾아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또 다른 교도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지역, 더 그런 데를 찾아가서 더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괜히 이렇게 막 다른 교회와 막 경쟁을 하고 막 그래서 더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더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렇게 선언했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일꾼에게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일꾼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대란 너희에게 썼노니.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 일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일꾼이 되는 사람, 일꾼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요. 그 은혜를 절대 일꾼이 되려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거나 또 은혜를 내가 잠시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내가 탁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 경험했을 때, 은혜를 좀 잊어버릴만 하고 또 은혜가 식어질만 하면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교회 봉사하다가 보면은 좀 이제 실망하고 좀 힘을 잃어버릴만 하고 지칠만 하면은
또 예배드리면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그래서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은혜의 그런 모임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 내 어떤 머리로 판단하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 머리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일꾼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다 판단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서 중요한 그 일꾼의 어떤 그 과정은 은혜라고 하는 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가 내가 놓쳐버리거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인간의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이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 인간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은요, 절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받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중심에서 내 믿음 생활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놓쳐버리거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되기 어려워요.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교회 한평생 교회 다닐 수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꾼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판단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려고 해요.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얼마큼 나에게 이게 넘치느냐예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목회인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어버리면요, 저 자신도 그냥 제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목회를 하면서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렇게 없어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냥 무서운 거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여러분과 예수 믿고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은혜를 망각하면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있으면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항상 은혜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든 저를 포함해서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 그 사람 그 믿음이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저부터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게 혼란이에요. 그게 엄청난 혼란이에요. 교회가요 엄청 혼란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일꾼의 관계는요 절대적 관계예요. 절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되지를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100%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늘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잖아요. 그럼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뭘 강조합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늘 부족하고 돌아서면은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은 넌 거룩한 자녀야.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때 에베소 말씀을 좀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그리스도인은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한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아시고 창세 이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 예정한 사람이라는 것. 근데 목적이 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있지만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끝까지 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느 순간에 늘 세상적이고 또 죄가 들어오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를 막 괴롭히고 막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고 스데반 순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쓰신다고 하는 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거룩한 자녀고 흠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 꼭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믿으려면 끝이 없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것은 일꾼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계속 살았으면은 바울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매돈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일꾼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애쓰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잘 쓰임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가 메마르거나 은혜가 딱 멈추게 되면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그 중심이 믿음 중심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자꾸 이제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말씀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고 또 그냥 인간의 생각을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절대 은혜를 놓치거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드리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도움이 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교회 봉사 그냥 하나님 이제는 안 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시고 주신 사명 예수 일꾼으로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미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한 가정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고3 또는 수험생들 1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과 12월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 예배와 세미나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